질문 있어요. 저희가 부부가 방문하면서 집사님 왜 떠나시려고 그러세요? 계세요. 만약에 이랬다면 떠나고자 하는 마음만 더 굳어졌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내버려 두니까 본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일을 내가 다 하겠다고 달려들었던 것들이 결국은 더 완고하게 그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네. 만나자 하고 또 쫓아가서 같이 그래도 했던 세월들을 추억해 가면서 또 이야기 나눴다면 떠나겠다고 이미 마음 먹었던 그 마음만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아. 일들을 보니까. 그렇구나. 박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질문하고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뭘 시도하고 우리가 뭐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렇죠. 다 이루어 가시는 그걸 보면서 참 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아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만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는 아주 목회하는 거가 정말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그래요? 성도들도 이 팬데믹이 있으면서 그 그렇죠. 나오는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저거 그냥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참 아우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성도들이 아픈 사람도 있고 하면은 휘청휘청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죠. 가는 것이 우리의 목회인 것 같아서 아주 참 그런데 하여튼 박 목사님의 보니까 아니, 너무 기뻐요. 여보, 우리의 목회가 아니라 달라. 어.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고 목사님 교회는 다 목사님보다 목사님 에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이제 지금 경험되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 막 인제 꿈도 꾸고 그래요. 막 꿈도 꾸면서 뭐 교회 장소를 주시는 꿈도 꾸고 막 계속 그렇게 꿈을 주세요. 옛날 같으면 그거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면 그걸 가지고 또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뭐 장소를 주시거든요. 입이 놓고 계시겠죠. 네. 그런데 그게 그냥 내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도 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계비해 두고 계신다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예. 아. 그 뭐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면은 사람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나씩 네. 예. 이게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뭐 내가 못 알아먹든 내가 미련하면 나를 깨워서라도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시겠지. 괜히 내가 앞서지 말자. 괜히 그냥 또 열심 발동되면 또 뭐 내가 그냥 "하나님 잠깐 옆에 계세요. 내가 또 해 볼게요." 그러고 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신묘막측하다 진짜.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다 깨지더니 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새롭게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면서요. 또 아멘들을 잘하세요. 예전에는 아멘도 안 시켜도 하 안 해, 옛날에는. 옛날에는 아멘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네. 아멘도 잘하시고요. 또 찬양하면 찬양들도 잘하시고. 근데 워낙 짧게 앉아 있잖아요. 예. 눈빛도 또 잘 맞추시고. 그래서 참 정말 신기한 일이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뭐 이제 지하 모이는 그 장소가 조금씩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모니터도 좀 내려서 이제 좀 더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네. 하여튼 저는 할 수 있는 뭐 더 많아지면 또 앉아야 되니까 앉은 자리만 좀 더 하나씩 이제 또 놓고 지금 네. 그러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네. 저절로 열매 맺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괜히 내가 건드리지 않으려고요. 네. 아니 그렇게 자리가 없으면은 저 대기표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오세요. 아니 목사가 그렇게 하는 재미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이제 그러면 갑질을 하는 거죠. 맨날 그 평생 성도들의 갑질에 당하던 목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이제 받아오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없으니. 감사하게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또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그 네. 일들을 네. 맛보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죠. 네. 할렐루야. 정말 네. 아니 성도들이 답답해가지고 야 이래가 안 되겠다. 목사님 빨리 어떻게 소설을 하나 예비합시다. 헌금도 내고 자기들이 답답해서 해야 되지 뭐. 목사가 답답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야 목사가 욕심이 많아가 예배당을 구하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본인들이 답답해서 해야 야 저절로 이제 헌금도 본인들이 알아서 거두고 알았어. 아니 본인들이 살 집인데 본인들이 살 집은 본인들이 돈 내가 다 사면서 그러니까 그 외에는 본인들이 안 답답하잖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예. 자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이 잊혀져들면 다 하게 되죠. 뭐. 그렇죠. 집이고 저리 아멘. 하시겠. 예. 자 오늘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이네요. 자, 질문 오늘 5번째. 네.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예,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게 교회에서 매주 교회에서 듣는 거짓말 시리잖아요. 네. 어느 날 그 율법사가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냐? 첫째 되는 율법이란 계명이라는 말은 첫째 되는 율법이다. 그러면은 우리 보고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는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는 자기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본성이죠. 자아의 본성은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지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나를 천국에 보내줄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에요. 뭔가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나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율법이 있어도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행할 수가 없다.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뭐 예를 들면 겸손하라. 이 율법이죠.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들은 다 율법입니다. 모든 명령은 다 율법. 근데 그게 율법인 것조차도 몰라요. 예. 예를 들면 거절하라. 다른 사람들이 뭔가 요구했을 때 거절하라. 또 율법이죠. 또 뭐 긍정적인 말을 하라. 이 율법입니다.
다 못 지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지 긍정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순종하라. 이것도 율법이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도 율법이죠. 우리의 의지로는 못 지킨다. 성경에 있는 10계명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도 못 지키잖아요. 예.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 모세의 율법까지 인용하면서 대답을 해주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예.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강조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결과만을 낳게 된다. 이렇게 됐죠. 다투는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면은 올바른 말이지만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명령해도 안 되죠. 그 사자들에게 풀 뜯어 먹어라. 아무리 명령해도 사자는 지킬 수가 없죠. 그죠? 어린 양들에게 야 풀만 뜯어 먹어야 되겠냐? 고기 좀 먹어라. 한다고 안 먹는단 말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딱 먹지 넘어서는 거는 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성경을 읽을 때도 늘 율법을 찾아서 내가 지키려고 읽습니다. 구제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벼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나로 바뀌는 것 이걸 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서 주님이 하신다.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 주체가 바뀌는 게 복음이지 내가 변화되는 게 복음이 아니다. 근데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여기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복음이 아니다. 여기까지를 복음으로 아는 사람이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행위도 변화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 근데 복음은 더 깊이 들어가면 본성이 바뀌죠. 아담의 본성에서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뀌고 우리 자아는 행위가 절대 안 바뀌지만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절대 변화되지 않는 나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야. 나는 밭인데 내 안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내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이걸 또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어렴풋이 알거나 부분적으로 알거나 한쪽밖에 못 본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반쪽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해보지만은 못 지키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못 지킨다. 그러면 못 지키죠. 거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성령론으로 안 넘어간다. 성령론. 성령은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은 또 죄를 깨닫게 만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죠.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도록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성령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지. 1차적으로. 물론 성령이 더 깨닫게 하시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전체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케아점 성경처럼 성경이 쫙 이렇게 한눈에 보도록 연결되어 있고 펼쳐져 있어야 성경이 구석구석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까만 성경 이렇게 막 넘기듯이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성경 구석구석이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장 넘겨버리면 안 보입니다. 넘겨버리면. 그래서 성경의 전체가 다 봐야 되는데 사람은 부분만 보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고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은 절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가보십시오. 율법을 폐했다 그러죠. 예. 또 갈라디아서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단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여기서 폐했다 그러지만 여기서 또 안 폐했다 그러고 막 반대되는 게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본단 말이에요. 보고 싶은 것. 그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고 인간의 생각이 타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보는 신학자건 사람이건 자기 생각이 타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자기 생각이 타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걸 알죠.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건 아는데 내 존재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존재가 오류가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봤자 오류가 있는 해석밖에 못합니다. 인간이 오류가 있구나, 타락했구나 이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내 생각을 부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해석되어 주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갈 때 성령께서 해석을 열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우리가 객체가 되는 자리에서 성경이 제대로 열린다. 자, 율법의 맹점 나오죠. 율법의 맹점. 44페이지 밑에 보면 율법의 맹점이 뭐냐.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진실하고 올바른 내용을 담고는 있는데 우리에게 이를 실천할 능력은 주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순종하라 라는 말을 주죠. 근데 순종할 능력을 안 주잖아요. 또 용서하라 명령을 주죠. 근데 용서할 능력을 안 줘요. 미워하지 말라 해놓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은 차가운 겁니다. 그죠? 차가운 거예요. 근데 성령은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의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하시죠. 자, 이것이 율법과 성령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 율법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마주하면 오히려 죄의 정욕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더 많습니다. 율법을 갖다 대면 제가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도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10계명에서 613개 계명을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왜? 계명을 가지고 죄를 없애겠다. 율법이 많으면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나라에도 법을 계속 만들죠. 형법과 민법을 계속 만들어내서 법이 많으면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을 계속 만들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법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서 그럼 국민들이 다 감옥에 가요. 법이 많으면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아져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감옥에 가는 사람도 많아져요. 법이 없으면 죄를 어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패스가 될 일도 법을 정해놓으면 감옥에 많이 간다. 그런데 법을 또 안 정할 수가 없어. 안 정하면은 법 없이 막 살아. 답이 없단 말입니다. 자아 안에서 답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법 없이도 법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절대 가정이건 교회건 학교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학교는 전부 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율법. 할 수 있다.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 교사 자녀가 또 아니면 뭐야. 또 아니면 뭐. 율법대로 해가 잘 되든지 율법을 못 지켜서 완전히 개망나니가 되든지 그래야 되죠. 근데 잘 지켜도 문제입니다. 잘 지켜도 잘 돼도 문제라. 교만해져.
나중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잘 되면은 자기가 잘 됐다고 생각해서, 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켜 잘 되겠어요. 그 밑에 2, 3대 가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다 떠나. 예,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다 떠나. 교만해져.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갖다 대면 범죄가 점점 많아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집에 율법이 없으면 범죄가 없는데, 자, 저기 그 집에 가장이 남편이 아빠가 우리 집에는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된다. 10계명을 딱 만들어 놓으면 맨날 걸려가지고 맨날 싸운단 말이야. 니는 왜 정해놓은 거 안 지키냐 하고. 또 막 각서를 써라 그러고. 각서 반드시 이건 지킨다고 각서를 써라. 야,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더 지켰다 안 지켰다 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지켰다 안 지켰다. 그래서 제 아내도 저한테 뭐 이런 요런 거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물 쓰레기는 꽉 차면 비워주세요. 만약에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 저한테. 말을 했는데 제가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를 무시했다 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찼을 때 여보 좀 비워줄 수 있을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러면은 자기도 말해놓고도 화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비워줘야 돼. 율법을 탁 들이대 놓으면은 본인도 화가 나고 또 안 해준 저는 또 정죄감 받고. 율법은 딱 단정적인 말이다. 그러면 다 죄에 걸리고 서로 거기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밑에 로마서 7장 5절도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자 여기 보시면은 육신하고 율법하고 붙어 있죠. 율법을 누가 지키느냐? 주체가 육신이죠. 사르크스, 자아란 말입니다. 자아. 자아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죄의 정욕,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가 만들어지냐? 죄의 정욕이 만들어지냐? 율법이 우리 선하게 만드는 거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발동이 된다. 오히려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몸에서 역사한다. 우리 몸에는 제가 그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죄의 정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지체에 있어요. 지체, 몸에 있단 말이에요. 몸에. 그러니까 내 몸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내 몸이 발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발동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중심성, 나는 옳다, 교만, 자랑 동시적으로 발동한다. 선악의 판단 동시적으로 발동한다.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율법이 완성돼야 되지 우리의 자아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사망의. 자, 로마서 7장 7절 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죄라는 놈이 인격으로 표현하잖아요. 죄가 기회를 탔다. 요거는 원죄를 말하죠. 원죄. 사단을 말해요. 인격으로 표현하잖아요. 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짐승처럼
뱀처럼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근데 뭐로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룬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예. 자, 율법이 없어야 죄가 죽는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입니다. 선악의 지식 때문에 죄가 막 만들어진다. 예.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 죽으면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없으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율법이죠.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된다 하면은 상대방이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내 속에 죄가 발동이 돼요. 또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죠.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는요, 오히려 느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완전히 속은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되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율법으로 밖에 더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 정죄감이 시달린다. 내가 심지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야, 내 과거에 정말 너무나 악하게 살았다. 그 죄책감에서 해방이 못 돼. 왜? 내가 사니까 내 안에 율법이 살고, 율법이 사니까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내가 내 자신이 용서가, 내가 내 자신이 용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겠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사람. 내가 나를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평생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뭘 일으킵니까? 반발을 일으킨다. 반발. 나에게 힘든 짐을 맡기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그 요구는 우리에게 정죄하고 죄책감에 휩싸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좋은 말이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내 자신이 정죄감, 죄책감에 빠지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기 전에 이미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왜? 우리 안에 율법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려는 결심, 의지만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받고 누릴 때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로마서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단 말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사랑해서 사랑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풍성히 받고 누리고 알고 기쁨을 감사를 누릴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을 그게 복음이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는가? 많죠. 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정말 더 사랑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던가? 기분은 들잖아요.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증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는 증거고, 또 하나는 우리 속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속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미 속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예, 속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한다면 매 순간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거는 복음이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건 복음이고, 우리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거 율법이죠. 예, 요 두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율법에 초점 맞추면 안 되고 복음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고, 율법은 내가 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예. 자, 요 관계만 하나님이 하신다 초점 맞추면 우리가 할 일이 없죠. 이게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우선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보이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보인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보이면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된다. 네, 우리 남원에 있는 한 누님이 한다고, 이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가능한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가 보이니까. 안 그래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부모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겠고 나는 오늘부터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결심이 3일도 못 가요. 작은 3일이다.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사람, 그 부모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입은 자인 걸 알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누립니다. 노력이 아니라 누립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짓말을 떨쳐버립니다. 이 거짓말을 떨쳐버립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사람들이 영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에베소서 기도하죠. 에베소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 안에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율법적 기도가 아니라 복음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3장 14절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 나오죠. 그 사람과 반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나오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깨달아.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하지 말라를 선포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거짓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선포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게 설교의 포커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는 율법의 명령이 없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절로 발생되고 생겨나죠. 얼마나 쉽습니까? 저절로 되는데.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브라이언 채플 같은 사람, 그죠? 브라이언 채플이나 또 누굽니까? 또 유명한 사람, 예? 스티브 맥베이. 스티븐 맥베이도 있고 또 마이클 호튼, 마이클 호튼도 있고 또 누가 있죠? 저기 제일 유명한 사람이 팀 있잖아요. 켈러. 예, 팀 켈러. 예, 팀 켈러나 브라이언 채플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적으로 설교하죠. 중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뭐 하라 하지 말라를 설교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또 지적해 들었잖아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 내면의 눈이 밝아지고 사랑이 싹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건데 우리의 영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 없이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력을 하나도 안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신기하게도 주위 사람들도 더 많이 저절로 사랑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단지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하고 이웃을 저절로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응? 훈련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복음만을 선포해주는 목사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맞는 말인 듯 하지만 사실은 율법적인 거짓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모든 것이 그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이죠.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사랑의 진실임을 알고 그 은혜로 행하는 삶을 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율법이 저절로 완성이 된다. 복음은 율법을 저절로 완성시키고 율법은 우리를 오히려 율법 아래 가두어서 절대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오늘 이 과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 짧은 글이지만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성도들은 계속 우리 자신도 그렇고 계속 율법과 복음을 헷갈려야 합니다. 내가 문제를 겪는 모든 문제를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지 못해. 율법과 복음 그래서 모든 상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의 상담은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모든 상담 핵심은 율법과 복음을 못 갈라내기 때문에 계속 문제에 빠집니다. 그 상대방에게 율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율법입니다. 이렇게 딱 갈라주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중요한데 배우자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성도에게 목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 율법이에요. 근데 상대방에게 뭔가 요구를 하면서 이게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 율법과 복음을 전혀 갈라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이클 호턴이 했던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루터도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것이 최고의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